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보시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을 보시면은 훈련을 잘 받으신 분들은 즉시 마음속에 뭔가 좀 제목이 잘못됐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라는 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이루어가는 게 아닌데,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지 서서히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말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오늘 봉독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라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둘 다가 사실이고 이 두 구원의 관계를 제대로 따라갈 때 여러분이 비로소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중에서 계속 뜨겁고 아주 다이나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의외로 그러지 못한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다이나믹을 잃어버린 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세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긴장하는 마음으로 내가 혹시 이 중에 한 부류에 속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류의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자기의 열심을 잃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습관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에 한동안은 아주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서서히 그 열심이 자기도 모르게 식어져 가면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어떤 영적인 간절함,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바둥바둥대고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좀 느긋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을 떠나지는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부담 없는 정도의 신앙생활만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 긴장감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다.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가 중요한 문제지, 천국 가는 게 나에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이미 결정이 됐는데 천국 들어가서 그 뭐 얼마나 하나님 코앞에 가까이 앉느냐, 좀 멀찌감치 않으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천국 간다라는 게 이미 결정났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 마음속에 그런 영적인 간절함을 서서히 놓쳐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류의 분들은 스스로 만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의 말씀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그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나는 주일 예배를 빼먹는 적도 없고
목장 모임에도 꼬박꼬박 출석하고 있고 11조도 제대로 하고 있고 교회에서 내가 맡은 직분도 꼬박꼬박 잘 섬기고 있고 성경 공부 모임도 나가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 모임도 나가고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에 부족함을 별로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서서히 자기의 삶이 습관적인 신앙인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세 번째 부류의 분들은 정반대의 분이 계십니다. 뭐냐면은 진지하게 노력해 봤는데 자기 신앙생활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치고 좌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철저히 따르고 순종하고 뜨겁고 열정적이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지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원수는커녕 남편도 믿고 아내도 믿고 애들도 믿고 부모도 믿고 다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하는 게 힘듭니다. 죄 짓지 않아야 되는데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은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의식적인 죄들이 가득 차 있는 걸 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가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신앙이라는 게 기쁨이라기보다는 버릴 수 없지만 내가 지고 가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세 부류 중에 어딘가에 속해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이셔야만 됩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하는 구원은 구원 중에서 칭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온전한 구원은 절대로 칭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온전한 구원은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됩니다. 일부 신학에서는 칭의만 받으면은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처럼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는 나 자신의 의지적이고 의식적인 순종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칭의를 받았다라면은 마땅히 내 삶이 성화의 순종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면 제대로 순종의 성화의 삶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면 사실은 내가 올바로 영접을 했는가를 염려해 보셔야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전도지를 하나 봤는데 제목이 아주 재밌는 전도지였습니다. 30cm가 모자라서 천국에 못 간 사람. 영어로 된 전도지였는데 원풋 30cm가 딱 모자라서 천국에 못 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그 전도지를 펴서 내용을 읽어봤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심장까지의 거리가 30cm랍니다. 원풋이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머리로 지적으로는 구원이 뭔지 알지만 자기의 마음속 삶의 중심에까지 그 구원이 이르지 못한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수의 전도훈련이나 전도훈련을 받거나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많이 들어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지식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과 그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는 것과는 다르다는 말을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제대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 믿은 믿음의 내용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내 구원이 정말 지적인 동의의 수준에 있는 건지 정말 내 삶의 중심에까지 구원이 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건지를 혼동스러워하는 분이 있다면 이거를 구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믿은 그 내용이 지금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항상 영어 단어나 헬라어 단어나 믿는다는 말이 나오면 그 뒤에 in이라는 뭐뭐 안에라는 전치사가 따라옵니다. believe in, trust in, pistis in 뭐 이런 식으로 믿는다란 말엔 그 뒤에 항상 in이라는 말이 따라오는데 제가 속으로 왜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사실 믿는다라는 말은 지적인 동의, know가 아니라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 가운데 나를 집어넣어서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말씀드리냐면은 오늘날 한국교회를 봤을 때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사람들이 솔직히 넘쳐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과 구원이라는 개념이 너무 얄팍한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바로 복음을 믿었다면은 그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복음이라는 건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내 삶의 과정, 내 삶의 전체를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말하는 거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커다란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똑똑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성경을 배워가면서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그분을 가만히 보면서 마음속으로 저분은 이제 구원받을 준비가 다 된 것 같다. 이제 마지막 한 방, 파이널 블로우만 하면은 구원받을 것 같다. 그게 뭘까요? 뭐 영접 기도라고 할까요? 이제 저분은 준비가 다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건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 예수님 믿는 거 좀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수많은 직원들이 그 밑에 있고 나와 연관된 협력업체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데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금 낼 거 다 내고 지금까지 해왔던 경영의 방식을 다 바꿔야 하는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그렇게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는 거 좀 더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을 보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지금 제대로 복음을 잘 깨달아고 가고 계신 겁니다. 복음은 한 번에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삶이 그 복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변해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쉽게 얘기할 때 성화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너무 칭의를 강조하다가 보면 성화는 뭐 이미 게임이 다 끝난 뒤에 그저 나머지 시간을 때우는 정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신중하게 구원의 부분에서 이 성화라는 개념을 잘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사실 이 성화를 제대로 설명하려면은 로마서의 6장, 7장의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수련회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 위기를 느끼면서 제가 아주 짤막하지만 이 성화의 과정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있을까를 찾아보다가 발견한 게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전혀 교리적인 얘기를 쓰지 않고 아주 짤막한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도대체 성화의 삶이 뭔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올바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지나간 과거에 완성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되고, 그 구원은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내 삶 전체가 구원의 과정이 돼야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올바른 삶이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냐?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선 12절을 보시죠. 바울이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말씀에서 깊이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건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금만 해보시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신앙생활처럼 되어버립니다. 좀 심한 말로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는 나 주일날 교회 왔어 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교회 여러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 여기 왔어, 나 이거 했어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이제 어느새 돌아다 보니까 42년, 43년 차에 들어가는데 43년을 돌아다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깊이 아프게 반성하는 건 뭐냐면, 항상 제 삶 가운데 유혹은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정, 저 사람 뭐 참 잘해, 저 사람 뭐 성실한 것 같아, 저 사람 뭐 하는 것 같아,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 저 사람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에 매여 있다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라곤 합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아주 쉬운 말씀이 있는데 12절에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아주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신앙생활이 뭐냐? 교회 잘 출석하고 예배 잘 출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교회 생활이지,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두렵고 떨림이라는 겁니다. 한자로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깨져요. 너무나 우리에게 편리한 하나님의 용어들만 끄집어대다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무한히 긍휼하시고 대자대비하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만만한 존재 같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넥타이라도 끌어당기면서 왜 이렇게 안 해줍니까? 라고 항의하고 내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니요,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해야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애롭고 사랑스럽게 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뒤집어지면 떡도 먹을 집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뒤집어집니다. 자, 이 세 가지만 합쳐놔도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느낌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면서 말씀에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서 그 말씀대로 복종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서 한번 성경에 경외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나올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경외함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됩니다. 근데 13절에 가면 조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13절을 잘 보시면은 앞절과 뒷절이 조금 반대되는 것 같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걸 보시면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뒤에 가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가 행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셔야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힘으로 죽도록 복종하는데 어느 날 뒤를 돌아다 봤더니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걸 발견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해주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돌아다 보면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깨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순종하는 행함이 없으면서 틀어놓아서 하나님만 외치고 있는 사람, 이건 망상에 빠진 사람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절대로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그건 신앙 아닙니다. 자기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돌아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내가 100% 했는데 하나님이 100% 이루어 주셨고, 두 개가 합쳐서 200%가 아니라 100%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라는 건 교회 몇 % 출석했느냐, 성경 구절을 몇 개나 알고 있느냐, 전천년과 후천년을 구분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뭔가 좀 달라, 저 사람 뭔가 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그의 삶은 뭔가 좀 다른 맛이 있고, 그 사람을 보면 어둠 가운데 뭔가 좀 빛이 있는 것 같아 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결과입니다. 이걸 다 합쳐보세요. 신앙생활이란 건 뭐냐?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그 말씀에 복종하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내 힘으로 노력했는데 돌아다 보면 하나님이 100%다 이루어 주시는 것,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둠 가운데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처럼 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듣지 않으시죠? 우리 많이 들어온 얘기입니다. 되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게 복음주의 교회들이 아주 실수하는 건데, 구원에서 칭의가 절대로 중요합니다. 시작도 못하죠, 칭의가 없다면. 근데 칭의를 너무 강조하다가 성화와 영화를 무시하는 실수를 어느새 범하게 됩니다. 이것을 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학에서는 칭의를 너무 강조하다가 성화와 영화를 가볍게 여기는 신학을, 그런 복음을 축소된 복음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사실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이런 축소된 복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기독교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쉽고 간단하게 전해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시되 정말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했는데 그 공로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빌리그레함의 이 간단한 복음, 이게 나오게 된 뒤로부터 비로소 비서구권의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애를 썼지만 복음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비서구권에 전파 안 되는데, 이 간단한 복음이 나오게 되면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 공로는 절대적입니다. 근데 제가 아쉬워하는 건, 간단히 하신 건 좋은데 잘라도 너무 많이 자르신 염려가 있습니다. 물론 빌리그레함이 다 한 건 아니에요. 그것이 점차 비석으로 오면서 너무나 단순하게 더 자르다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축소된 복음은, 복음이라는 것을 과정이 아니라 사건으로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과정입니다. 한 번에 일어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면은 복음이라는 게 딱 두 단어로 요약이 돼버립니다. 복음이 뭐냐?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공짜로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죄사함과 영생, 천국 가는 거, 이 두 개가 복음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강남 고속터미널에 가면 어떤 분이 팻말을 항상 들고 계신데 8글자로 기가 막히게 복음을 요약하셨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게 다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들으시면 제가 이단으로 학교에서 즉시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죄사함 절대로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사함 절대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를 거저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없다라면 우린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는 시작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절대로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처음과 같은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건데, 죄사함이라는 건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과정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게임 오버가 아닙니다. 물론 죄사함이 없다면 돌아올 수 없으니까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그 죄사함이 복음의 다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돌아오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복음의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절대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 의로운 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악인들이 더 잘 되고 악이 횡령해도 하늘에서 번개가 치지 않고, 하나님 공의로운 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롭다고 믿는 건 천국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완성된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의로운 분입니다. 그 때문에 천국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당연히 주어지는 결과에 불과합니다. 복음에 어쩌면 정말 중요한 몸뚱아리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복음의 몸뚱아리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자의 삶입니다. 이게 어쩌면 복음의 몸뚱아리인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입구와 나중에 나가는 출구와 이 두 개만을 갖다가 딱 붙이고 몸뚱아리를 빼버리니까 어쩌면 괴물이 돼버리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몸뚱아리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의 삶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복음의 몸뚱아리입니다. 이것이 없다가 보니까 구원받았다는 믿음은 있지만 구원받은 자 같은 삶의 모습을 보기 어려운 세상이 됩니다. 더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로 나 천국 간다라는 곳에 붙이지 마시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에 관점을 연결을 두셔야만 됩니다. 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죄 용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 빼버리고 나에 대한 나의 것만을 챙기니까 복음은 괴물이 됩니다. 전 자유주의 신학을 싫어하지만 보수적인 신학자고, 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복음주의자들을 뭐라고 비우는지 아십니까? 셀베이셔널 에고이스트라고 부릅니다. 구원 이기주의자들. 자기 혼자 구원받는 것 외에는 신앙이 아무것도 없애버린 겁니다. 아니요, 복음은 몸통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조심하실 건 뭐냐면, 성화의 과정은 긴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여러분, 의로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날 우리가 천국에 왔을 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것이지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전히 의로움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로워졌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말로 수없이 반복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인격 분리가 되고 자기 정체성의 혼돈 가운데 빠지는 것 같아요. 난 죄 용서 받았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자꾸 말하다 보니까 삶은 그렇지 않은데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런 표현들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자기가 의로운 줄 착각합니다. 물론 그러면 원수를 사랑해야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해야죠 라고 말은 너무나 잘하는데 실제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보고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들은 너무나 뻔지르하고 멋있게 하는데 실제 삶은 위선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의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의로움을 향해서 가는 긴 여정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착각을 일으키지 마세요. 인격 분리를 일으키지 마세요. 말하는 것과 행함이 다르다는 것만큼 위선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스럽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표를 향해서 여전히 저는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야지 어느새 인격 분리가 돼서 말씀하다가 내가 그렇지도 않은데 인격 분리의 표현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자기 정죄에 빠지신 분들. 난 안 돼. 나는 죄 짓지 않고 살려고 그러는데 안 돼. 난 거룩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 난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사랑이 안 돼라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난 도저히 신앙생활에 지치고 그대로 되지가 않아. 사실 이 부분에 제가 특별히 부담을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을 마쳤을 때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하고 좀 다른 건 저는 말씀을 제대로 처음부터 배웠고 그 말씀을 깨달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근데 매일 저녁 실패합니다. 하루를 살고 하루를 돌아다 보면 끊임없이 전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었는데 제 속에 끊임없이 죄를 발견합니다.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뭔가 내 속에서 반동처럼 더 커다란 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좀 끔찍한 비유지만 배를 갈라서 창자를 다 꺼내서, 요즘은 그런 수술 안 하지만 아주 옛날에 창자를 다 꺼내서 수술을 하고 창자를 사람 뱃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이게 양이 많아서 안 들어간답니다. 꽉꽉꽉 누르면 이쪽에서 탁 튀어나오고 이쪽을 꽉꽉 누르면 이쪽에서 탁 튀어나오고 대충 집어넣고 꼬매면 알아서 자리를 잡는다는데 마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저는 제 속에서 죄를 발견하고 정죄를 합니다. 제가 뭔가를 조금만 잘하면 제 속에서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럼 즉시 저를 정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교만할 수 있어? 안 되지. 또 꽉꽉 넣으면 이쪽에서 뭐가 또 탁 튀어나옵니다. 비교의식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비교의식까지만 꽉꽉 넣으면 이쪽에서 뭐가 또 탁 튀어나옵니다. 아무리 눌러도 제 속에서 죄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주 지쳤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양으로 볼 때는 저 형제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 저 형제는 리더인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속에 있는 그 끊임없는 죄들과 싸우는데 도저히 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대학원 1학년에 입학했을 때 1980년에 여의도에서 세계 복음화대회라는 걸 했고, 제가 그 당시 한국 대학생 분과의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모임을 할 때마다 3,4천 명의 학생들이 모이고 거의 3만 명 가까운 학생들을 거기서 움직여야 됐습니다. 사람들은 제 모습을 보면서 저 형제는 참 뭔가 지도자인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제 속엔 끊임없이 저를 찌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네가 도대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만한 사람이 되느냐. 그리고 저는 군대로 갔습니다. 뭔가 내 위선적인 모습을 모르는 사람 속에 가고 싶었고, 그래서 군대로 갔지만 세상 속에서 그 위선의 모습을 해결 못한 사람이 군대 간다고 똑같아? 달라집니까? 똑같죠. 제 속에 끊임없이 죄와 씨름을 합니다. 저는 전라남도 광주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상병쯤 됐을 때, 상병 끝쯤에 전남대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로마서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로마서 강의가 참 사람들에게 깊이 마음에 와닿으면서 잘 됐는데, 어느 날 로마서 7장을 가르치다가 제가 놀란 건 뭐냐면, 그 거룩한 사도 바울이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은 행하도다. 내 속 곧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그리고 이 바울이 아주 깊숙한 탄식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마의 몸에서 건져주랴. 이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를 쓸 때쯤이면 아마 바울의 공적 생애의 3분의 2쯤을 지났을 텐데,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인데, 그도 자기의 죄와 싸움에서 지치고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사마의 몸에서 건져내라라고 깊은 탄식을 합니다. 근데 같이 공부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느꼈어요. 근데 제가 겁 없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답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답을 몰라요. 저도 군대 와서도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고민했는데 그 주일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있더라고요.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저에게 없어진 거는 죄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약속해 주신 건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제 속에는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제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싹이 날 때마다 잘라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어느 날 제가 육신을 벗어버린 날이 됐을 때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죠. 나 끊임없이 제 속에서 죄들이 자라나는데, 저는 그 죄들을 끊임없이 싸웠고 그 손가락으로 제 아픔을 수볐습니다. 근데 저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조심해서 들으세요. 그럼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가 아니에요. 저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룩한 자가 된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또 실패했습니다. 근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 또 넘어졌습니다. 근데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 전까진 저는 상처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후벼 파면서 저를 더 아프게 하고 계속 끊임없이 저를 정죄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그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 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린아이는 계속 넘어집니다. 근데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기 때문에 걸음을 배우고 뛰어다니고 어른이 됩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화의 삶은 완성을 지향하지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조금씩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성화의 삶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멈추지 않고 조금씩 앞으로 가야 됩니다. 10년 전보다 5년 전이, 5년 전보다 3년 전이, 3년 전보다 작년이,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어야만 됩니다.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게임 오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이제 게임을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삶을 시작하신 거에 불과합니다. 자기 만족에 빠진 분 계십니까? 이 정도면 됐지. 아니요. 갈 길이 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긴 성화의 과정을 멈추지 않고 조금씩 가셔야 됩니다. 지치고 좌절해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시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셔야만 됩니다. 조금씩 멈추지 말고 계속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